눈이 부십니다. 예. 예. 예, 오늘 우리 7구역에서도 찬양을 멋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초동부에서 또 이렇게 잘 찬양팀으로 세워져서 감사하고, 우리 아마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잘 섬겨 주시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이렇게 더 잘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7구역과 또 사랑하는 우리 초동부 학생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생애가 늘 주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구역, 좋은 친구들을 또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왜 나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할까, 자유롭지 못할까.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영적인 거장이 되고 싶기도 하고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문제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우리의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죠. 이 사단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치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풍요롭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비참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낙담하도록 만들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꾸 남을 탓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돌립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부모님 잘 만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내 자식이 잘 됐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누구누구를 그때 정말 어떤 선택을 잘했으면 하면서 사탄은 우리 인생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책임을 돌리려고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합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자꾸 누구를 비꼬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막 밟고 올라서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은 믿음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될 동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져주지 않는가. 마치 나로 하여금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자꾸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글쎄요,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천국 갈 자신도 없고, 또 내가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자꾸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인 줄 믿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목표인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와 교사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청하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주신 이유, 구역장, 구역 강사를 주신 이유, 권사님과 장로님을 주신 이유, 목사와 강도사님을 주신 이유,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세워져 갈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떤 대상으로부터는 어떤 부분을 내가 공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장로님에게는 내가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어떤 장로님에게는 믿음을 배울 수 있고 어떤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어떤 권사님에게는 주님처럼 섬기는 섬김을 배울 수 있고 어떤 집사님을 통하여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꾼의 모습이 뭔지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교함을 통하여 스스로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실하지 못하게 되면 자주 우리는 아무런 성장도 자유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면 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면 하나님 좀 지금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지금 주면 내가 좀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지금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 말한 대로 돈은 다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니까 많이 불편해요. 우리 교회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불편한데 하나님 내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별로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도 누리며 영적인 걸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자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뭘까? 사실은 그게 교회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집약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잠깐 배웠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보다 사실은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일시간만, 잠시 잠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1살이든 10살이든 50살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계속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바이블 키를 공부하는 분들하고 성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사실은 그 성막,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결정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위로가 받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막과 함께 있었을 때,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받은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성전에 꽉 찼다, 그것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세도 엎드려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성전을 바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성막이나 성전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늘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좀 더 뭐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하지도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신 성령이 내 안에 꽉 차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난하잖아, 너는 나이가 많잖아,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이것도 못하잖아, 저것도 못하잖아 하면서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확신해야 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구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구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성전이, 성막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목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애써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자유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얻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깎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했던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가지치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교만한 마음도 꺾여져야 되고요. 어떤 데는 내 삶 속에서 너무 게으른 것도 잘라져야 되고요. 조급한 것도 없어져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겉절이가 마실 수도 있지만 김치의 본연의 맛은 숙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고기도 어떤 분이 얘기 들으니까 바로 생고기를 먹는 것도 참 좋지만 진짜 맛있는 고기는 약간 숙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그 좋은 인격을 가진 것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좋은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평생토록 우리 과정 가운데 그 성숙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들었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너무 쉽게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요동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 아주 든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거장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에 이런 환경에 너무 쉽게 왔다 갔다 요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함을 통하여서 그에까지 자라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성숙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때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섬김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에까지 성장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할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1부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는 말씀 안 드린 것이 방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방학이라는 것은 그냥 놀고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방학을 준 것은 그 방학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학기에 하지 못하는 많은 체험들을 하고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방학이죠. 좀 쉬기도 하고 또 특별한 활동도 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함을 통하여서 지식적인 것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이 방학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잘 보내고 온 친구들은 2학기를 할 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맞지 않습니다. 더우면 에어컨 밑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뭐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더울 때, 제일 힘들 때 아이들 성경학교하고 수련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그 시간에 짬을 내서 내가 더 훈련받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배울 것이고, 앞으로 이 방학 동안에 7, 8월 동안에 그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우리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자유함들을 누리고 성숙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훈련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성숙은 올바른 선택을 하며 그것을 매일매일 책임지며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의 얼굴, 우리의 외모, 우리의 삶은 사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부분은 내가 더 힘있게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알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누려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무덥지만 한 가지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처럼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분은 내가 예수님처럼 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전보다 내가 좀 더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표로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 동조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믿음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